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아멘 아멘 노래를 해가지고 바로 그 앞에 지나가는데 제가 참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9월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8월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나은 9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는 변화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이분이라면 도저히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이런 흥분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변화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외국으로 문화체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으로 문화체험을 떠났으면 거기에서 외국 음식도 좀 먹고 외국 문화도 좀 체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갈 때 보면 다 고추장 싸가지고 가고 김치 싸가지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어떤 분이 앞에 있는 한 분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때때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에게, 아니 그렇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젊은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대가 변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몇 년 후에 사임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임을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사임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변화를 원해서 청빙을 했는데 또 너무 변하는 것은 싫단 말이죠. 톨스토이는 자기 조국 러시아가 너무 무력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국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로부터 엿새 후일까요? 9장 이전에는 몇 장이 있었습니까? 8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자, 그런데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꺼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자, 그로부터 엿새 후에요. 자, 아마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제자는 마음 가운데 심한 부담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심한 부담감이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종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순교자들 가운데 아주 적지 않은 숫자가요, 죽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죽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가슴 가운데 품은 사람,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줄 알아요. 자, 우리가 8월보다 더 나은 9월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8월보다도 더 힘든 9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체력이야, 체력. 체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앞으로 매일 나와 같이 등산하자. 그래서 체력을 키우자.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오른 명확한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명확한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왜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해야 할 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기도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르짖어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 알렉산더 솔제니친,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반, 소설책인데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을 받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이 지옥 같은 감옥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고 벽을 등에 기댄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본 그 수용소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반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반,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에선 절대 빨리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수용소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다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용소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부흥사가 되어졌지만 처음에는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인 집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은사가 있는데 설교할 기회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어졌어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게 큰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님들이 강의는 잘 하시는데 설교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설교는. 그 중에서도 설교학 교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너무 설교학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 일버 체프만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집회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누군가가 이 일버 체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사님, 지금 이 자리에 하이드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드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이 하이드라고 하는 분은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분입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의 인물이죠. 이분은 굉장한 설교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고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지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을 만나면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기도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체프먼 박사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선생님을 좀 빨리 모시고 오게. 내가 집회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선생님에게 기도를 좀 받고 싶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이드가 체프먼을 만났습니다. 찾아왔어요. 체프먼 박사가 무릎을 꿇고 하이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떨려요. 제 마음이 너무 떨려요. 자, 그러자 하이드가 체프먼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3분, 4분,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다 거의 10분쯤 되어졌을 때 한마디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순간 체프먼 박사는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후에 체프먼 박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가을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용모가 변했어요.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옷에서도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기도하다 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잘못해서 졸면 그 순간 바로 입신의 경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눈앞에서 막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모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예수님 양쪽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와 모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구약의 사람들이죠. 먼 옛날 과거의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구약의 영웅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분명 우리의 모습은 변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의 모습이 변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같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좀 늙고 주름이 있고 몸이 아프고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머리가 하얗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 우리는 변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변했는데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볼 수 있다. 왜 알아볼 수 있느냐? 자,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더구나 이때는 사진도 없잖아요. 사진도. 그러니까 한 번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모세인지를 알아봤어요. 보자마자 엘리야인지를 알아봤단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너무 놀랍네요. 주님, 여기에 주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랍네요.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계속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가끔 이게 궁금해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종종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러면 그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나란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동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급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깨트렸습니다. 율법을 깨트린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깨트렸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들의 유일한 핵심이 있다면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자,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그 예언들의 핵심,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모세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주님만 남으셨어요. 주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는 분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의 글이 가리키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양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야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양이 아니든 그분이 목자가 아니든,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죠. 뭐예요? 내가 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확인시켜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모습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어때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내가 양이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소면 난 아직 그분의 음성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전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랬듯이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또 믿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겪었던 이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변화산에서 그날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더 확실한 것. 변화산에서 겪었던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 계절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다시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큐티가 힘들다. 그러면 새벽 예배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큐티나 새벽 예배나 본문은 똑같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여러분들 큐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여러분, 그 길은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와야 된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9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은 왜 올라갑니까?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서 내가 산에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종종 산에서 무엇인가를 체험합니다.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산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교회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모세도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구름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신비한 체험.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서너 번 정도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도 지나가요. 체험도 지나가요. 체험이 영원하지 않아요. 체험이 지나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들도 좀 경험하시고 그러셔야지, 그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신비로운 체험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험들은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식었던 내 마음이 다시 타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체험에 빠지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체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신비주의는 두 가지의 위험이 있어요. 두 가지의 위험. 자, 하나는 우리를 자기 독단성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 체험을 절대화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해요. 내가 체험한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야, 나는 이렇게 하면 되던데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셨을 때는 그 체험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그 체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체험을 하게 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라고 그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신비주의의 또 하나의 위험성은 뭐냐면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어떤 체험을 경험하고 나면 자꾸 다른 체험을 또 갈구하게 되어집니다. 더 자극적인 체험을 갈구해요. 더 자극적인 체험. 그래서 하나의 체험을 갈구했으면 또 다른 체험을 얻기 위해서 오늘은 이 기도원을 다니고 내일은 저 기도원을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소홀해져요. 직장 생활에 소홀해져요. 나의 일상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체험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을 붙잡고 가정에 돌아가서 제대로 가정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돌아가서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돌아가서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산 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 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체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방언기도 이런 것을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변화산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무 좋다. 예배 드리면서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자. 집에도 가지 말고 직장에도 가지 말고 옥상에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거기에서 살자. 그래서 3층에 집이 3채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살자.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산의 그런 체험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직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을로 내려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그곳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 나온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남한산성에서 만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IMF가 한참일 때 어떤 가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돌봐야 될 가족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내도 기도했습니다. 자녀들도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졌겠어요. 그러자 그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아침 아내가 여보 교회 가자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화를 내면서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다시 설득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가지고 있겠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계획? 무슨 계획? 하나님 없어! 나 교회 끝이야. 가려면 당신 혼자가. 난 안 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폭언을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주 반복이 되어졌는데, 뭐 하루 이틀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몇 주 계속 되어지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더 이상. 매주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그렇다고 세상 친구 만나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구조조정까지 당했는데 창피해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겠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오후쯤 돼서 야, 남한산성이나 올라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골목 하나를 딱 지나갔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교회 앞에서 한 젊은이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도지를 내밀더래요. 너무 신경질이 났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이 청년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귀찮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혼자 막 산에 올라가는데 이 청년의 이야기 그 두 마디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귀를 막아도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중에는 그 음성 앞에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숲속에 조그만 빈터가 있길래 그곳으로 갔어요. 바위 위에 앉아서 그곳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렇게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회의 눈물,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통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무려 4시간을 기도했대요. 그곳에서 4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새롭게 보여요.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그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학교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